1774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선포를 했고,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위대한 자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유를 얻은 것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은혜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정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 정치적 법으로 허용된 여러 가지 그 행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 모든 그런 삶의 자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 자유가 뭘까? 그 자유는 세 가지의 자유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고요, 하나는 황력으로부터의 자유고요,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뭐냐? 3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구약 전체를 믿는, 또 구약 모든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가진 그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도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습관이고요, 사람들의 습관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의 경험이 되고요, 그것은 또한 사람의 문화가 되고요, 전통이 되고요, 윤리가 되고 철학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시스템은 내가 만든 시스템,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만든 제도, 사회가 정한 규율, 나라가 정한 헌법,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완성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주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삶의 행복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래서 점수를 매길 때 A+를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의 점수를 나는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85점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85점을 줬다 할지라도 내일은 70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또 오늘은 85점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95점이 되는데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논리에 의한다면 말씀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는 너무나 완전을 추구해요. 너무나 많은 제의를 원해요. 최고를 원해요. 큰 거를 원해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좌절입니다. 실망감이에요. 내가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그 선을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해요. 내가 선진 국가라고 말하는데 선진 국가라고 말하는 그 선진 국가의 기준이 후진 국가보다 못할 때가 많다.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거죠.
불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법을 주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요 언약입니다. 이게 첫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을 아담하고 했고 아브라함하고 했고 다윗하고도 했고 모세하고도 했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내 말씀을 지켜라. 내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그 조건으로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약속을 유대인 백성들이 다 깨뜨려 먹었어요. 계약을 파괴시켰어요. 파괴시킨 그것이 뭐냐면 자꾸만 법을 어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모든 법의 다 축소판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 깨뜨렸어요. 다 깨뜨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방법을 주었죠. 죄를 지었느냐? 용서해 줄게. 양을 가져오느라, 염소를 가져오느라, 소를 가져오느라.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속해줍니다. 자, 어제 회개했습니다. 소를 가져왔습니다. 양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또 내일 또 가지고 와요. 또 모레 또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한테 위선을 행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요. 결국은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율법 그 자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죠.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첫 언약은 파괴됐다. 그러니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너희들이 구태여 이제 제사나 그 다음에 의식이나 율법의 전체를 지킬 그런 부담감이 없고 나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약 전체를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 옛 것을 잡으려고, 자기 것을 잡으려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머니요. 그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식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장작을 놓고 밥을 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70년대가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래식 부엌 합니다. 입식 부엌을 만듭니다. 옆집 사람들도 입식 부엌 만들고 저쪽 사람들도 입식 부엌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로 참 좋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재래식 부엌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안 하고 몇 년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재래식 부엌이 낫습니까? 아니면 입식 부엌이 낫습니까? 입식 부엌이 낫죠.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입식부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걸 시작.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이 좋은 줄 알아요. 세상이 좋다는 것은 내가 정한 법, 내가 정한 길, 내가 정한 습관, 내가 정한 생각, 내가 정한 윤리, 내가 정한 판단,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삶의 스타일, 내가 정한 윤리의 기준, 내가 정한 직업, 내가 정한 인생의 방향. 그러면서 내려놓지 못해.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롭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요. 네가 행복하느냐, 내가 행복하느냐, 그 나라가 잘 사느냐, 그 나라가 못 사느냐, 네 인생이 축복받았느냐, 내가 올바른 윤리를 행했느냐 판단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자, 제가 운전을 합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물어보고 가세요. 싫어? 안 물어보고 가시면 쉬운데 왜 그거 안 물어봅니까?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막 가다가 길을 제대로 찾으면 또 다행이고, 약속 시간은 정했는데 그래도 조금 늦으면 괜찮은데 다 늦게 가면 이게 얼마나 큰 창피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삽니다. 구약의 율법,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로 완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대명사가 구약의 율법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꽉 붙들지 마시고 모든 것을 탁 내려놓으세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너무나 행위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목표의 부담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것은 좌절감, 그래서 오는 것은 인간의 갈등, 스스로의 자멸감, 자괴감.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부정적 사고방식에 쌓여서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대박의 쌀을 위에서 쫙 해서 평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쓸어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뭐를 껴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다름질을 잘 하는 가운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마음을 품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는 게 믿음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름질을 잘 하다가 다름질을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겁니다.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11절 끝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떤 게 견고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은 견고한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표현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바위가 되는 것을 말하고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유는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고 의류적으로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이 뭔지 아세요?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된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집은 기준이 집이 커야 된다. 나는 박사가 돼야 된다. 예,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행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은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졌던 사람들이에요. 갖고 있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썩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있었고 자신은 있었고 세상은 있었으나 속에서 썩는 누룩이 있어서 퍼져나가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가 있었을 때에는 뒤로 멈춰졌고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현상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10절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요,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것, 어지럽고 걸림돌이 되고 요동하게 되는 것 하나도 없이 앞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사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소리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나한테 와서 속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퍼지지 않는 겁니다. 자, 토끼가 잠을 잡니다. 큰 나무, 도토리 나무 아래서 잠을 잡니다. 도토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데 내가 보기에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도토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토끼가 깜짝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네. 자, 따라하세요. 큰일 났네. 시작. 큰일 났네.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는 도토리 하나. 그런데 토끼가 생각하기에는 산이 무너진 겁니다. 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토끼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저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뛰기 시작합니다. 요동하면서 뜁니다. 예, 요동하면서 흔들리면서 어지럽게 뜁니다. 막 달려갑니다. 옆에 있는 동물들이 물어봅니다. 사슴이 물어봅니다. 멧돼지가 물어봅니다. 예, 다람쥐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지? 산이 무너지고 있어. 산이 무너지고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달려가야지. 다 달려갑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북한의 핵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대.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대. 큰일 났어. 경제가 불경기라는 거야. 다 뛰어갑니다. 다 뛰어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자유입니다.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한 사람 빼고는 잘난 사람이 없네요. 여기저기 한 분만 저 끝에 잘난 사람이 있네요. 예,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예, 대통령도 만나시는 분이, 예, 바로 대통령 옆에서 영접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네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분 말고는 우리는 잘난 사람이 없어. 뭐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주머니에서 뭐 내놓아보세요. 뭐 뭔지밖에 더 납니까? 여러분 저 길 가는 사람한테 이름 석자를 주고 누가 내 이름 알아줍니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말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견고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볼 때는 큰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작은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연약한 인간으로 볼 때는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확 막아버리시잖아요. 따라해요. 내가 볼 땐 큰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것이다. 시작. 내가 볼 때는 큰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살면 그야말로 일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결코 걱정하지 않는, 사랑하는 오시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첫째 자유, 둘째 자유 다 누려도요, 세 번째 자유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유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했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했는데 세 번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은 무슨 책?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게,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모든 거 다 있어도 온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온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긴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자.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엘리라고 하는 그 보스턴의 그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1986년에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The Coming Age in the 21st Century라고 21세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기록된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 세계가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 징조가 어디 있느냐면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전쟁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세계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름다운 교회, 또 행복한 삶, 그리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소리가 작으네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죄의 속함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는 그 눈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동그란 눈입니다. 진짜예요. 동그란 눈.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귀는 삐쭉삐쭉되고요. 하나님은 항상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세모를 그리거나 네모를 그리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을 그릴 때 동그랗게 그리지 삐쭉되게 그리지는 않아요. 나쁜 사람을 그릴 때는 눈썹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찢어지게. 그러니까 예쁜 눈, 사랑스러운 눈은 동그랗게 떠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동그랗게 뜨느냐? 더 자세히 보려고. 한번 자세히 봅시다. 시작. 진짜라고요? 그 아름다운 눈은 찢어진 눈이 아니라 동그란 눈. 그래서 애들 동요 말도 노래도 그렇잖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둥글둥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이 같은 내 얼굴. 오이 같은 내 얼굴 이렇게 찡글찡글한다는 거예요. 찡글찡글. 화나면 얼굴이 찡그러져. 근데 웃으면 둥그러져. 신기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상하게 비뚤어져. 이상하게 비뚤어진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너무 떨어져. 그리고 바람 불면 가지가 떨어져. 또 어떤 때는 또 거기에 또 벌레들이 나방들이 막 날아다녀요. 귀찮아. 저 쓸모없는 나무. 낙엽, 가지, 바람 소리, 그리고 벌레. 어떻게 했어요? 샥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유 귀찮아. 왜 이렇게 저렇게 쓸모가 없어. 낙엽도 쓰리고 가지도 떨어지고 바람소리도 싫고 그리고 벌레도 생기고 참 문제거리야. 그 사람은 문제거리. 큰 문제거리야. 제거시켜. 나쁜 말로 치워버려. 독재자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정적이야.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항상 속담이 그렇잖아요. 큰 소 나가면 작은 소 대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를 잊어버렸냐?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 무성한 나무가지가 그늘이 되어서 내 창문 앞에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걸 몰랐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귀찮게도 보이지만 고마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귀찮기도 하지만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시작. 참 고마우신 분이야. 그래서 세상에 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물며 뭐 닭똥집도 먹는데 세상에 버릴 게 어디 있느냐. 닭발도 먹는데 세상에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성질도 안 맞고 나하고 취향도 안 맞고 나하고 신앙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쉬울 때가. 그래서 사랑의 귀한 것을 깨달아요.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사랑의 자유입니다. 사랑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유, 사람을 사랑하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의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은혜의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